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는 19개월 되었을 때에 내성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내성마비를 앓게 된 다음에 이 헬렌 켈러가 청각장애인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이거를 중복장애인이라 그래요. 중복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격이 개박해지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3번 정도 다녀간 것 같아요. 이 헬렌 켈러 여사는 훌륭한 교육가고 책을 잘 저술한 저술가이고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을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이제 조금 지나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또 비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낸 존경받는 인물 18명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3분 동안만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30년, 60년 다 보고 살잖아요. 그래도 별로 눈에 대한 감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눈 안에는 그 30만 개의 신경 조직이 움직여서 어떤 카메라도 흉내낼 수 없는 눈을 만들어 놓고 60년, 70년, 100년 제가 우리 집안에는 101살 어른이 있습니다. 101살 돼도 안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아지랭이도 보고 산의 많은 자연 풍경을 보고 싶다. 그럼 둘째 날에는 해가 뜨고 먼동이 뜨는 그 광활한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오후에 가면 해가 지면서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찬란한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했어요. 3일째가 되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희망을 안고 생기찬 얼굴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점심때쯤 되어지면 가서 영화를 보고 싶고 영화 본 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백화점이겠죠. 백화점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쇼 윈도우에 이렇게 전시되어진 옷들을 보고 싶고 네온 사인도 보고 싶고 다 구경한 다음에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싶다 그랬어요. 3일 동안만 눈을 뜨면. 헬렌 켈러는 영화를 통해서 다 보셨죠, 여러분? 블랙이란 영화도 나왔고 블랙이란 영화 앞에 미러클 워커란 책이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옛날에 만든 영화, 새로 만든 영화 그렇죠. 이 두 영화에 보면 이 헬렌 켈러가 성격이 개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부시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ABCD 알파벳을 배운 다음에 첫 단어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게 물이란 단어입니다. 물이란 단어를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수도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게 물이다. 워러 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성격이 바꿔져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쌓여져서
쉽게 화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외장치고 쉽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성장을 해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좀 이렇고 좀 모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을 본인은 몰라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하느냐? 그럼 전자냐 후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에 패스트가 돌아다녔습니다. 흑사병이죠. 쥐를 통해서 번져나가죠. 이 패스트가 번져나갈 때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패스트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뭐. 어떤 소문이 나냐면은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미움을 받는 거죠. 왜 그런가를 했더니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유대인들은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렸을까? 질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안 걸린 이유는 정결예식 때문입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진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예식을 하고 손을 씻고 심지어는 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철저하게 정결하는 모습이 습관화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안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꼭 쓰셔야 되고 손 씻는 일도 또 소독하는 일도 습관화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져야 장기화되진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부정하는 거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거는 내 성격이거든요. 내 성격. 그럼 내 성격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화되어져야 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은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켜라. 유대인들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교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칠칠절은 7일을 7번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7주를 보내는, 1주를 7주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을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맥주감사절이라고 또 해요. 그거는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하루만 해요. 하루. 다른 절기는 일주일씩 했거든요. 하루만 지키는 절기로 성회로 모였고 이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다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칠칠절이란 말이 나오고 오순절이란 말이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칠칠절이란 말이 없고 오순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칠절은 무슨 절기인가? 처음으로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기간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죠. 근데 그 40일 안에는, 그 49일 안에는 추수하는 날짜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봄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일찍 뿌리면 가을에 일찍 거두어야 되고
어떻게 바빠서 다른 사람 일 해주다가 씨를 늦게 뿌렸으면 가을에 또 늦게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추수하는 날짜를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6월절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중요한 기타 절기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니산월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드려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 비쿠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다 의미해요.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태생, 또 하나는 처음 난 것, 처음 열매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종려나무를 초실절, 맥추절, 감사예배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기가 가까워지면 미리 나가서 갈대 잎으로 묶어 놓습니다. 보리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그 보리나 밀을 묶어 놓은 그 사진이 있는데 너무 흑백으로 어두워서 다른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석류입니다. 석류는 한 개만 가져가요.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석류를 자세하게 보시면 위에 뭐로 묶어놨죠? 저기 갈대잎으로 갈대로 저렇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묶어놓을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라 이것은 만물이다라고 선언하고 묶어요. 그러면 저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되고 많은 열매들이 뭐가 첫 열매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첫 열매다, 만물이다라고 선언함으로 그것이 성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보리나 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단을 묶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보라 첫 만물이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이 첫 그 열매로 드리는 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해 보면 새 번역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 지금 나열한 그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뭐 해변가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등산해 가지고 어디가 적당한 곳 해가지고 여기가 장소가 좋구나 펴놓고 그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래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지정되어진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모든 것들 약초, 인삼 포함해서 모든 농산물이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석류 농사 안 져. 나는 포도 농사 안 져. 그러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맥주감 상금을 드리면서도 아이고 또 왔어 참 자주 돌아오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원하는 예물을 표준 성경은 마음에 우러나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자원한다고 하는 말은 한문이지요. 스스로 원해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농사 짓는 일이 내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농사하는 기술이 좋으면 풍년이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홍수가 와가지고 3천만 명 이재민을 지금 낳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몽땅 내려서 싹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비가 많이 내려지면, 그런 수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가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내리면 전염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비가 내리질 않아가지고 가뭄이 계속 되어지면 한 달, 두 달 이상 가뭄이 계속 가버리면 다 타서 말라 죽기도 하지만 벌레가 많아집니다. 또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 뭐 곡식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인삼 농사 같은 경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래서 동남 자리의 방향으로 인삼 농사를 지어야 잘 됩니다. 그런가요, 길장로님? 제가 책을 읽어서 한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유대인 유명한 학자 몬테피오테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감사하라. 먼저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라, 생각해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자원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77절을 진행을 했는가? 77절은 초실절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예배입니다. 만물을 표시를 해 주죠. 갈대로 묶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가서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세워두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체를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지파별로 나누고, 그럼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다시 또 반절로 나누어서 24개 반차 지역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 반차는 어느 날 올라간다 그러면 그날 되기 전날 저녁에 동네 광장에 다 모입니다. 동네 광장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잡니다. 텐트를 치고 자면은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총지도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다라고 깨워요. 근데 깨우는데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미시나 비쿠림 3장 2절에 있는 말을 외우면서 깨우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는데 깨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비쿠림 그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우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됐다 생각하시고 시작. 근데 그러면 이제 텐트를 치우고 정신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앞장서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게 황소 한 마리를 가져가요.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대개는 붉은 소를 가지고 올라가요. 흰소, 젖소, 얼룩소 안 돼요. 반드시 붉은 소야 돼. 유대인들은 지금도 붉은 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붉은 소 안에는 그 흰 털도 5개 이상 없어야 돼요. 저 이제 소를 저렇게 구입을 해서 저 황소를 잘 보십시오. 뿔이, 원래 소는 뿔이 짙은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소를 안 봐서 잘 모르나요? 근데 저거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색으로 되어 있죠. 소가 정해지면 소 뿔을 금으로 이렇게 입혀놓습니다. 그래서 금색이에요. 그러면서 저 소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 금은, 그 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마리 소 중에서 이 소가 선택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었으니까 영화롭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가지로 두 뿔을 어떻게 해놨어요? 관을 만들어서 씌워놨습니다. 저거를 앞세우고 본인들이 가져온 바구니, 광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바구니를 가져오고, 또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은으로 만든 바구니를 가져오고, 보통 사람들은 갈대로 만든 광주리식으로 되어 있는 크지 않은 바구니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깨에다 메고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마당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양대들이 찬양을 해줘요. 그 순간에. 그때 시편 30편을 부르기도 하고요. 성도들은 성경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구니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드는데 그 채로 걸러야 돼요. 13번을 채로 걸러가지고 13번을 하면 고운 가루, 그게 고운 가루예요. 13번을 걸러내야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마지막으로 유향을 첨가해서 태우면 소제가 되는 거예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그 절기를 할 때에 안식 후 6월절이 안식일 날 딱 끝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딱 끝나고 첫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가지고 달려가다시피 달려가서 드립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마리아들이 향품을 챙겨가지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부활이다. 예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의 열매는 구속사적으로 저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또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77절의 풍습이 또 있습니다. 그 풍습은 무엇인가? 77절은 우선 77절은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도 데려가고 노비도 데려가고 가난한 자도 데려가고 고아 과부 다 데려가고 집에 찾아온 손님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다음에 맥주 감사절 드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다 데려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절기예요, 절기. 축제니까. 그래서 다 나와서 먹은 다음에는 찬양을, 힐렐 찬송을 또 불러요. 힐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앞뒤에 들어있으면 그게 할렐 찬양입니다. 이 할렐 찬양을 부른 다음에 춤을 춥니다. 무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가무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저 사진이. 저기는 남자들만 댄싱을 합니다. 나가서 저 가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저런 풍습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그런 절기인 거죠. 추석이 되어지면 고향에 안 내려왔던 사람들도 다 내려와서 서로 이렇게 얼굴도 맞대고 나름대로 뭐 문화 행사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살린다 그러면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절기 예배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와야 되고, 여러분 혼자 오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이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데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게. 그러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 딸도 다 데리고 나와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축제로서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가 되어지면 평소에 뭐 장날이라고 못 나오고 뭐라고 못 나오고 친척 찾아와서 못 나오고 일하느라고 못 나오고 인삼밭에 가느라고 못 나오고 그러다가 막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절기가 되면 꼭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가 싫은 것 같아요. 오순절은 지금 77절이 오순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현상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공동체는 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속에도 기뻐했더라, 기쁨으로 충만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가 많아져서, 뭐가 좋아져서, 좋은 것을 먹어서, 좋은 것을 입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참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큰 것에, 육신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살기 어려워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절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몰락하는 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면역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